성도로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날씨가 또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어, 일교차도 좀 크기도 한 것 같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 1로 이렇게 붙여봤는데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의 이야기 말고도 이 성경의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사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에서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사사는 사사기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사사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성경의 어떤 화면들이 사사기에서 어떤 한 사사를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됐다면 그 카메라의 그 화면이 어디로 향하냐면 한 가정집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 17장, 18장의 이야기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슬쩍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들 앞에서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져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막 무거워졌는지 어머니에게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니. 여기 돌려주죠. 여러분은 자식이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자녀들 중에 이런 차마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먼저 이야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아이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을 가져다가 정말 동네 슈퍼에서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나게 먹고 제 집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죠.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아시는, 그렇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머니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다 안다. 너무너무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부모님 지갑에 손을 안 대죠. 뭐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아주 드문 경험은 아니죠. 제가 아주 질 나빴던 아이는 아니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어렸을 때의 추억 정도로 생각하고 뭐 그러려니 하면 될까요? 어떠십니까? 미가의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17장 1절 삼손의 이야기 끝에 바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그 미가의 집으로 카메라 앵글이 쫙 잡혔어요, 화면이.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그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 금액이요 1,100 이 은이 어느 정도냐면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손이랑 들릴라 이야기를 다뤘는데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회유를 하죠. 들릴라를 회유할 때 제시했던 금액이 은 1,100입니다. 근데 그 금액이 블레셋은 5방백이 있거든요. 이제 그 큰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주요 지도자들이 다 와서
다 제한한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 그래서 은 1,100개씩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 5,5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1,100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그 당시에 노예들을 사고 팔 때의 금액, 뭐 그런 건데, 그 어머니가 미가 앞에서 돈 잃어버린 것을 알고 막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 사실 그 내가 가져갔어요. 너무 그러지 마셔요.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지 내줬어요. 일단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좋은 어머니죠? 아닙니까? 아이가 잘못했지만 화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복받으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누가 이게 내 물건을 훔쳐갔으면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제 자식이 돈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잘못했으면 불러다가 받으라고. 용서가 참 쉬운 어머니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좋은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이 그런 용서입니까? 그냥 쉬운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요?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요. 용서라는 것은 분노가 사그러드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과정이에요. 분노가 없으면 사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내가 용서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요. 어떤 대가가 치러지냐면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 해결이 되는데 드는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향한 용서를 펼치실 때 그분의 마음의 분노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치르신 거죠. 여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돈만 있으면 되죠. 잃어버렸던 돈이어서 막 저주했는데 생기니까 그럼 됐다 야. 야. 이건 너 복 받아라 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훈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죠. 불러다가 혼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가 어떤 사회였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힘이 아주 큰 시대. 저주의 힘이 아주 큰 시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랑 같이 그 드라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이름이 있는데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등장 인물만 생각이 나요. 미실이라고. 미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태조 왕건인가요? 선덕여왕입니까? 그렇죠. 선덕여왕. 선덕여왕에서 그 미실이라고 하는 그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걸모 술수를 막 썼던 이렇게 기억들이 납니다. 건물 술수를 쓰는 가운데 뭐도 하냐면 사람들이 주술, 막 부적 같은 거 쓰죠. 볏짚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늘로 이렇게 막 찌르고 막. 당시 사사의 시대가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저주하고 막 주술을 걸고 막 이런 거가 만연했던 시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막 퍼부을 때 이게 그냥 얘 내 돈 훔쳐간 가다가 그냥 확 넘어져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저주를 퍼부었고 그 이야기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듣는 당사자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처럼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받기 원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내놓은 저주, 이미 말한 그 저주를 걷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는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복이 임해서 그 저주가 상쇄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저주한 거를 내가 걷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복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훈육도 없고 영적인 어떤 지침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봐도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성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 예, 도로 돌려준다는 얘기가 너 다시 가져. 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한참 봤어요. 그래서 미가가 돈을 돌려줬는데 엄마가 이걸로 신상 만들게 그리고 다시 미가한테 주고 4절에서는 미가가 다시 엄마한테 주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3절 마지막에 있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돌리리라는 얘기는 이 은을 너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4절에서 말하는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다는 얘기는 그냥 앞에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4절을 보면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이 뭐냐면 은 가공사, 세공사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뭐 이것저것 만들고 새기고 만들 수 있는 사람 줬어요. 그래서 신상을 새겼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신상을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신상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것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할 때나 서운할 때 제물을 드리긴 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신상을 받진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있었는가? 제가 적어도 찾아본 바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거래를 하듯이 그런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야곱이 복 달라고 할 때 그런 경우가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복을 간구하는 가정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지 마치 누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17장 5절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집에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 그러니까 그들만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만들었어요. 거기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무엇이 옳은지 물어볼 때 썼던 겁니다. 제사장의 물건이죠. 그 드라빔이 뭐냐면 이건 이제 여기서 보니까 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신이 뭐죠? 집을 지키는 신. 네. 이것은 신탁의 도구로도 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의 형태로 된 드라빔도 있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가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주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종교적 열심이 많죠. 뭐 이 정도 종교적 열심이면 대단한 건 아닙니까? 돈 많이 들여서 신상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들을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집에 신당도 있고 제사장이 쓸 수 있는 그 물건도 갖다 놓고 뭐 그리고 드라빔 그 가신의 형태를 보여주는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다음 성경절에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절, 이제 17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 없이 자기들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다.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방식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이들이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기도할 때 밥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게 대답. 목사님들이 모일 때.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그러면 뭐가 틀리냐고. 기도할 땐 밥 먹으면 안 되고 밥 먹을 땐 기도하면 되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질문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책도 읽어보고 찾아보고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분인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 뭐 정말 자유롭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방식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거를 무지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다. 성소의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출애굽기에 25장 이후부터는 다 그 얘기입니다. 앞에 출애굽기의 어떤 사건보다 성소 기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형태 속에 그 마음이 담기도록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방식, 그 제사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출애굽기, 민수기 공부하면서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레위기 5대 제사 하면서도 나눴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그 얘기를 남기셨냐면
그 형태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지만 그 제사의 이야기는 사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제사로 드려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종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번제는 다 태우죠, 그죠? 다 태워요. 그 양잡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다 조각을 내고 그리고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목성설교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경우에 이건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일부만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적용된 이야기고 그 번제라는 제사가 우리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가 뭐예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시고 거기에 의미를 막 부여하셨는가? 그 안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뭐만 있을 때요? 마음만 있을 때요. 형태를 잃어버렸을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그래서 사랑을 이해할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제사제도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다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걸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제도와 형태 속에 담겨두셨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교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냥 얼마나 자유로운 나는 드디어 내 모든 멍에를 벗었다. 실제로 제가 참 좋아했던 집사님인데 어느 날 그 사상에 빠지신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집사님이시죠. 제가 참 좋아했고 존경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데로 임지로 옮기고 나중에 소식을 듣고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바뀌신 거예요. 뭐 안식일도 다 의미가 없고 모든 날이 다 안식일처럼 지내면 되고 그 완전히 이게 바뀌셨더라고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멍에를 벗어버린 것처럼 자유로워진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형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순종하는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괘씸한 것.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불행해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었던 사람. 이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어차피 같은 제사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하나님이 일치하는 과정들을 갖게 되죠. 결국 가인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 하다가 결국은 정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는 분노와 살인이었죠.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마음을 강조합니다. 자원하는 재물만 받으십니다. 자원하지 않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조된다 그래서 그것이 형태가 없어도 되고 제도가 없어도 되고 아무런 규칙과 규율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앙을 하던 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즐거운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에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시는 건 아닌지,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신앙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작은 결정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다 이제 규칙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 그 교회 안에서의 뜻과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배우고 나누고 섬기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들을 배우는 다 과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녀에게 정말로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부모가 미가를 그냥 이렇게 그렇죠? 마음대로 크도록 내버려 둬서 미가의 집에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17장 이후에 지금 저희가 전반부만 다뤘는데 후반부에도 있고 18장에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